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보좌 삼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고 선포하고 시인합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자, 말씀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들도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3절, 14절, 15절, 16절, 우리 17절,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자, 다 찾았나요? 자,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 시작. 말을 마침에 야보고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제가 그리스도 몸의 교회의 예배는 우리 몸의 심장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심장이 죽으면 우리 몸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죽을 수 있어요. 심장이 살아나면 온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도 살아나고 말씀도 살아나고 찬양도 살아나고 전도도 살아나고 선교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인, 교회의 심장과 같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해 주시되 그냥 코로나 이전에 성전 예배로 우리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던 그 원형교회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재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고 싶은 그 원형 예배 모델이 무엇일까? 그게 다윗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싶은, 새롭게 재건하고 싶은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 예배를 모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무너져서 피폐화돼 갖고 망할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왜 그 나라가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급히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배를 회복하는 롤 모델, 그 모델로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의 원형 다윗의 장막 예배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세마포 예봇을 입고 예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춤추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였습니다. 주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은혜 보좌 깊이 나가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은 늘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당신의 셰카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리라,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리라 약속하셨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으로 새롭게 재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호구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실까? 다윗의 장막의 찬양이 회복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나길래 하나님 그토록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다윗의 찬양이 회복되면 그리스도 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왕국에 갇혔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음부의 권세가 파지고 사단의 왕국이 붕괴되며 그 안에 갇혔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야고보가 이제 이방인들이 막 죽게 돌아올 때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렸어요. 야, 우리 생각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막 죽게 돌아오는 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말해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였을 때 야고보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일으키시겠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일으키시냐? 이는 뭐예요? 이는 그 남은 자들이 주를 찾게 하려고,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찬양이 회복되면 남은 자들이 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아모스 9장을 비춰보면 유대인들입니다. 돌아올 유대인들,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예들,
지금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 열방의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생을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면 그들이 주를 찾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몸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날의 마지막 때 특별히 예배들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의 장막이 특별히 회복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의 족속들이, 택한 족속들이 왜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하시는 목적은 이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그 안에 다 갇혔던, 그 안에 다 결박당하고 있는 저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대한 생명의 역사를 꿈꾸시며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면, 찬양이 회복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찬양이 회복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 자, 왜 그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지 못할까? 왜 이들이 주를 찾지 못하는 것일까? 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들, 우리 동료들, 아직도 예수를 묻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왜 그들은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찬양을, 예배를, 특별히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소원이 여기 있는데 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 마귀가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다 가림으로,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가 이 돌아올 유대인들, 그리고 택한 백성들, 그리고 이 불신 영혼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다 사단의 왕국 안에 다 결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요새 안에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 안에 다 갇혀 있어갖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륵 같은 어둠, 사망의 왕국 안에 다 결박하고 다 묶여있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이 교회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찬양이 살아나면, 그 어둠 속에, 그 감에 음부의 권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찬양은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강력한 그리스도 몸 안에 주신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추수는, 부흥은 영적 전쟁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신 영혼들은 다 영적으로 본 사단의 왕국 안에 다 잡혀 있어요.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려면,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누군가의 음부의 권세를 파해야 합니다.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는 능으로 힘으로 붕괴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붕괴시켜야 그들이 그 결박에서 해방을 받아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부의 권세를 파고 그 사망의 그날에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찬양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로리 영광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사망에 그라 있던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찬양이 살아나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이 살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처럼 찬양하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서 오르신 새롭고 상기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윗의 찬양, 그 권세 있는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찬양을 보좌 삼고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추구하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강력한 빛을 쌓아올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야, 빛이다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회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기 위하여 예배를 새롭게 재건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찬양이 무엇인지,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무기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르는지, 이 찬양을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편 110편 2절을 자 보겠어요. 특별히 우리 브라이드 워시 팀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오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온이 무슨 산이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산인 거예요. 시온산은 찬양의 산인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원수들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곳에 세우는 것이에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찬양을 30분 했어요. 하나님을 막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보좌 삼고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이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자정하셔서 그때부터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좌절, 낙단, 두려움, 모든 저주와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막 드리면요, 보호자를, 하나님 보호자를 모셨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뜨겁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찬양 드린 자들에게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셨다면 마음의 염려, 근심, 좌절, 낙담,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찬양을 보좌 삼고 임하시면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다윗이 만났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막 찬양을 높일 때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르는 찬양을 보좌 삼고 다윗이 보좌를 이곳에 모시니까 하나님이 좌정하는 순간에 셰카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울을 붙들고 있던 악귀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울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놀라운 하늘나라의 권능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2장 10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이 말씀도 읽을 수 있는 분들 함께 한번 읽으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항해하는 자와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즐거이 찬양을 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일어나시고 전사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싸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곳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호자에 임하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들이 출동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연합군이 막 모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막 대군이 밀려왔어요. 여호사밧이 그 대군이 밀려오니까 도무지 감당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저들을 대처할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네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지 여호사밧에게 미션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일
너희들이 찬양대를 꾸며서 찬양하면서 저 대군을 향하여, 바닷가의 모래 같은 저 수많은 대군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여호사밧이 노래 한 자를 다 택했습니다. 이 브라이드 워시팀처럼 다 사람을 모아갖고 거룩한 예봇을 입혔어요. 다윗이 입었던 세마포 거룩한 예봇을 입혔어요. 예수 보혈의 의의 옷을 다 입히고, 그리고 이제 군대 앞에다가 다 찬양팀을 앞에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시작. 그 노래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들이 찬양하며 막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막 높일 때, 하나님의 주권을 막 세워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송을 보좌담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만화인 군대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인 거예요. 이 군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대들이 막 총통을 해갖고, 이 군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게 막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수십만 군대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전멸을 당하는, 보라 골짜기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그 왕국을 붕괴시키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 안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전쟁을 다 거룩한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라,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 전쟁들이 다 어떻게 치러진지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를 딱 열면은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물었습니다. 주여, 누가 가서 먼저 나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내보내라 그래요. 선봉에 유다 지파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사기 20장에도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도 찬양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먼저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유대 지파가 언제나 선봉에 섰을까요? 싸움을 잘 싸워서요? 아니요. 자,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창세기 49장 8절, 우리 창세기 4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요, 찬송의 지파입니다. 찬송의 지파들. 유다 지파가 찬양할 때 원수의 목을 딱 잡아 올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언제나 영적 전쟁에, 여러분, 전쟁은 선봉에 누가 서냐? 유다 지파가 선 거였습니다. 강성한 유다 지파가 섰어요. 신명기 33장 7절에도 말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이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죽게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다. 유다 지파로 하여금 대적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다 지파가 찬송의 지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출신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다윗은 영적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는 여러분 찬송이 있었습니다. 시편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따랐던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 그는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왕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잠언이 많았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은 광야 출신입니다. 야전군 사령관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렀느냐?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혼 추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처음부터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리스도 몸 안에 심장 같은 교회 안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다윗의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음부의 권세들이 다 파헤치는 것입니다. 갇혔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억압들이 다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재정도 회복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과 모든 눌렸던 영역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가 어떻게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을 하나님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시켜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임하는 하나님의 글로리 셰카이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막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도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도 안기어 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려 확정한 심령들, 저 유대인들이 다 어디 있느냐?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는다. 이 어둠, 이 캄캄함이 뭐냐? 진리의 무지개가 어둠이요, 죄악이 어둠인 거예요.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어둠인 것입니다. 다 그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몸된 교회가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복되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셰카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영생을 주려 확정한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루 종일 얻어맞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 속에 손목도 발목도 다 족쇄에 다 잡혀갖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야정관 사랑관들이 영적 전쟁을 알아요. 찬양의 권능 있는 무기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을 보좌 삼고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진이 나기 시작해. 그냥 그 감옥이 흔들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홍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있던 것들 족쇄가 막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나 찬양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곳에 세우는 것이에요. 보호자를 세우면, 그분의 왕된 소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설 수 없어요. 그냥 막 터가 흔들려 버려요. 그냥 옥토가 다 흔들려 버려요. 결박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 간수들과 가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하니까 그 빛 가운데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영광 안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니, 모든 결로부터 다 자유케 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감옥에도 다윗의 장막 회복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떠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다윗의 장막 회복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왕되심을 여러분이 정말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준비시키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다 결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어둠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윗처럼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 누가 대추수를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배자들입니다. 제가 찬양을 통한 영적 전쟁의 비밀을 정말 크게 온몸으로 깨달았던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우리 중국 김은혜 선교사님 사역하는 중국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한 대학생이 우리를 가이드하더라고. 김은혜 선교사님이 섬기는 대학에 있는 온 대학생인가 봐요.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 우리 이제 가이드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샤프하게 생긴 청년이었어요. 나는 그 친구가 다 CCC 출신이고 다 예수를 믿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아주 뭐 설명도 잘하고 가이드를 잘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진행했는데, 이제 떠날 쯤, 한국으로 돌아올 쯤 돼서 몸이 전체가 모여갖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우리가 서로 잘못했던 거 서로 용서 구하고 용서해주고, 사역하면서 마음이 상했던 거 다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막 선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고 예배가 마쳤을 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까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떨면서 이렇게 무서워하냐? 간사님,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김은혜서, 이분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크리스찬이 아닌데 돈 받고 우리를 가이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찬양을 보좌 삼고 하나님이 그날 임재하셨어요.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 그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둠에, 어찌 보면 그분이 어둠의 자식이죠, 그죠? 아직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튕겨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막 사시나무 떨지 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어. 당신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당신이 아직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다. 복음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영접시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어린 양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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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서 사망의 그 죄, 무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면요, 다 결박이 다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만물 하나님이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그냥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막 7, 80년대 엄청난 복이 막 일어날 때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역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엄청난 영광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윗처럼 막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해도 막 밤새도록 막 철회하면서 막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 삼고 막 임하시니까 예배 중에 막 귀신이 떠나고 막 어둠이 막 다 돌출되고 역사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이에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도 사실은 예배 회복과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예배는 사람들이 설명하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장막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면전 앞에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막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전부를,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다윗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그냥 막 드리니까, 막 그 70년, 80년대 한국교회 예물이 막, 그 제물들이 막 드리는 예배를 막 드리니까 예배마다 막 강력한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없어. 번제물이 없어요. 구경꾼이야. 너는 찬양하고 나는 말씀 듣고, 오늘 설교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찬송은 어떻게 하나, 다 구경꾼이고 관객이고, 드려지는 예물이 없어.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흠양하고 임하겠어요? 지금 또 인터넷 온라인에 갖고 다 보는 거야. 드려짐이 없어. 재물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한 것이 없어. 임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 우리가 다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로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보호자 가운데 자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음보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둠의 결박들을 다 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갇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대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들, 그 부흥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브라이드 워시팀도 준비하시고 성가도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예배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형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동적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처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